mencuri.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만대의 언약 10계명의 말씀 제8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syukur pada Tuhan.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pujian yang indah. 사하밭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는 오직 예수님뿐이죠. saudara-saudara hadir pada malam hari ini. 오늘 밤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hendak bersandar pada Tuhan Yesus. 예수님께 의지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hari ini kita akan bahas dengan judul firman. 오늘은 만대의 언약 10계명의 말씀 제8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Yesus adalah 예수님은 yang datang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bukannya untuk meniadakan, membuang, 율법을 melainkan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menyempurnakannya.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Sebenarnya hukum Taurat adalah perjanjian yang membawa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ke-8 yang hari ini akan kita bahas. 오늘 상고할 이 8계명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만대의 언약입니다. Yang memberkati kita. Jika kita hendak hidup dengan jujur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옳게 살고 di hadapan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되면 benar akan perintah ke-8 ini. 이 8계명을 올바로 깨닫게 될 줄로 Kalau tidak 믿습니다. demikian, kita akan jadi mencuri di mata Tuhan.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눈앞에 우리는 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도적질의 개념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마음, 시간, 헌물과 11조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큰 대지로 제8계명에 대한 해석을 배웠고 또 두 번째 큰 대지로 제8계명의 세부 율법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세 번째 큰 대지로 도적질 개념의 복음적인 확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세 번째 큰 대지 도적질 개념의 복음적 확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적질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배웠습니다. 많은 예가 있었죠. 보이지 않는 이웃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웃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적질 개념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확대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상고할 예정인데 그것은 생명, 복지, 자유, 행복입니다. 생명, 복지, 자유, 행복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세 번째 큰 대지의 작은 첫 번째. 말씀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도난당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도난당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도난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와 상징 그리고 암호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비유와 상징 그리고 암호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택한 백성들은 알아듣고 악한 마귀는 모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은 알아듣고 악한 마귀는 모르게 하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먼저 그 비밀을 가져다가 써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도적질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방해를 받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만큼 구속사의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붉은 용,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 갑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물건을 훔치는 거는 봤어도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훔친단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을 참조하십시오. 예레미야 23장 30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레미야 23장 30절이었습니다. dicuri lagi, diberikan, diambil. Jadi kalau Alkitab Indonesia dikatakan masing-masing dari temannya. Di sini kata mencuri bahasa Ibraninya adalah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합니다. merebut. 뜻은 휩쓸어 가다, 몰래 가져가다입니다. Kata ini 이 adalah 단어는 제8계명에 나오는 도적질과 같은 단어입니다. mencuri yang disebut di dalam perintah ke-8. Tetapi di ayat Yeremia tersebut 그런데 이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는 partisip 이 도적질이라는 것이 PL 강조 분사형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dengan serius. Banyak nabi-nabi palsu berbohong. 당시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마치 자신들이 받은 양 철저하게 속였던 것입니다. Kedua, 작은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seolah-olah itu adalah firman Allah. Yeremia 23 ayat 31. 예레미야 23장 31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Firman 예레미야 23장 31절이었습니다. mereka meskipun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거나 명하지 않았는데 mereka 거짓 몽사를 예언을 했죠. yang palsu. Aku mendapat mimpi, bermimpi, lihat penglihatan. 내가 꿈을 꿨어. 내가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Dikatakan di ayat 32 ayat 3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3장 32절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menghantam. 참고 구절, Katakan 참고 구절 적어 주십시오. 에스겔 13장 8절, 14장 15절, 에스겔 13장 8절과 14장 15절, 그리고 신명기 18장 20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0에서 22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계시가 온다라고 칩시다. suatu hari saudara berdoa dengan keras,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계시가 온다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계시가 올 때 janganlah langsung 냉큼 단번에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karena roh 악령도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서 주기 때문입니다. lalu jemaat kudus yang dipercaya 말씀 받은 성도님들은 말씀을 전하고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menonjolkan diri. 말씀을 전하고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말씀을 없어지게 만들면은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juga menjadi pencuri. 자기를 나타내고 말씀을 없어지게 만들면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24절을 보면 끝날에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끝날에도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재림의 때를 제멋대로 예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참조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참조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재림의 날짜를 발표하지 않으셨을까요? Gara-gara 바로 그런 자들,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 때문인 것입니다. dengan berjaga-jaga dan membangun 깨어서 말씀을 도적질하는 그 같은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atas orang-orang yang 깨어서 말씀을 도적질하는 그 같은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kalau begitu 그러면 ketika dikatakan 말씀을 도적질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도둑이 됩니다. 말씀을 도적질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도둑놈이 됩니다. 말씀을 불신할 때 말씀을 도적질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도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밤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은 도둑이 아닙니다. 제 자신도 항상 원론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증거하려고 하는데 무엇보다 믿고자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가 아닌가 살펴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훔쳐가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조치하셨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훔쳐가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비유와 상징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큰 돼지의 작은 두 번째, 마음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미남자였죠. 압살롬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미남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참조하십시오. 이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쳐 죽이고 형제들을 죽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 참조하십시오. 아버지를 두려워한 나머지 외가인 그술로 도망가서 3년을 보내게 되죠. 그렇지만 죄를 범하고 부모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자식입니다. 그는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의 추천으로 다시 궁으로 돌아와 2년을 지냅니다. 총 5년 만에 아버지 다윗을 만났지만 다윗이 만나주지를 않았죠. 총 5년 만에 아버지 다윗을 만났지만 다윗이 만나주지를 않았죠. 결국 원망과 악감을 품고 왕권을 노리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참조하시면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위해 비석을 세웠다라고 사무엘하 18장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비석을 세웠다라고 사무엘하 1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여기 도적하니라 라는 표현도 히브리어 가나브의 강조형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철저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pagi-pagi benar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섰습니다. jalan pintu kota.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어려운 일 때문에 왕에게 재판해달라고 오죠. Persoalan yang sulit. Nah, kalau begitu, 그러면 자신이 먼저 그들을 만나 백성의 문제를 다 들어줍니다. permasalahan mereka. Setelah itu ia berkata, 그런 다음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네가 옳고 정당한 것 같다. sepertinya kamu yang benar. Tapi saya 그런데 참 유감이다. 그치? sedang mengangkat orang untuk 너의 문제를 들어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 말한 다음에 ia berkata,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내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정하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permasalahan atas atau hal yang harus diadili. Dengan cara yang seperti demikian, 이런 식으로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 기울게 한 것입니다. dirinya.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4절,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4절. 그렇지만 그것은 불법 재판이었고 거짓되고 어그러진 판결을 한 것입니다. Ya hendak 다윗 왕에게 가야 할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menjadi kepada dirinya sendiri. Nah, perbuatannya 바로 이러한 그의 행동은 마음을 도적질한 죄가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행동은 마음을 도적질한 죄가 됐습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ayat 6 6절을 보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Absalom mencuri hati orang-orang Israel. Pada akhirnya setelah kembali ke raja istana raja suatu hari 마침내 다시 궁으로 돌아온 지 43년이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일이 있어서 헤브론으로 가야겠습니다. izinkannya. Tetapi sebenarnya 아, itu 그 adalah untuk berencana 43년이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 있어서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했지만 사실은 음모를 꾸민 거였습니다. 그는 거기에 가서 나팔을 불고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고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여러 사람의 이름을 도적질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죄가 뭐다라고 외치며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한 것입니다. perbuatan yang seperti 이때 무지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사기 행각을 모른 채 그의 반역에 가담하고 맙니다. 10절에서 11절 참조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hari ini pun 압살롬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성도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짓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hari ini pun ada banyak hamba-hamba Tuhan yang 오늘날도 성도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짓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bukannya mengarahkan mereka untuk lebih 성도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untuk menjaga 그래서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참조하십시오. 잠언 16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마음 가죽을 찢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 가죽을 찢으면 그 마음 속에 누가 나옵니까? siapa yang akan keluar saudara? 그 마음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도둑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들어갔던 그 도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도둑이 나오도록 찢어야 합니다. 마음 가죽을 찢어야 합니다. Dikatakan di Filipi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도적이 없게 됩니다. Kalau Alkitab yang lain dikatakan milik 마음의 할례를 받아 가죽을 벨 때 참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tidak akan ada pencuri.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은 도적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Menerima sunat di hati dan menyuruh 마음의 할례를 받아 가죽을 벨 때 참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berikutnya kita 작은 세 번째로 시간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adalah hal yang dipercayakan Allah. 시간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Dikatakan bahwa itu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선물인가 동시에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주신 선물인가 동시에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misalnya satu hari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는 그 1년을 쓰라고 우리에게 빌려주셨습니다. dipinjam satu tahun itu dipinjamkan kepada kita. 1년을 쓰라고 우리에게 빌려주셨어요. Tapi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거나 주어진 시간에 게으르다면 어떻게 됩니까? berikan Tuhan, bagaimana jadinya? 시간을 낭비하거나 주어진 시간에 게으르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시간에 나태하고 딴전 피우게 되면 시간의 도적질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나태하고 딴전 피우면 시간의 도적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Keinginan mata,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씀을 하죠. kalau hanya memakai waktu 만일 yang kita curi untuk hal-hal 도적질한 시간을 이 같은 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죠. 그런 사람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bagaimana kita agar kita bisa 그러면 우리가 빛의 아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빛의 아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dalam dunia 시간을 도적질하여 세상에 취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시간을 도적질하여 세상에 취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어두움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waktu yang ada 그는 어두움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세월을 아껴 깨어서 근신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깨어 있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입니다. Tesalonika 5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 apakah hari ini kita sedang menjaga dengan baik 오늘 우리는 주신 시간을 잘 간수하고 있습니까? melakukan apapun berada dimanapun saudara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minyak 기름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saya harap agar saudara-saudara menjaga dengan baik waktu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간수하고 때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dengan demikian 그래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kita sebagai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akan bisa membagi-bagikan makanan yang tepat pada waktu.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간수하고 때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네 번째, 헌물과 11조를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Sambil mengusir Adam dan Hawa dari Taman Eden,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며 마음밭을 갈게 하십니다. lewat perbuatan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bagaimana manusia bisa bertemu dengan Allah? Manusia bisa bertemu dengan Allah. 사람은 재물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제물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동생 아벨 것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지혜가 있었다면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벨을 중재자로 삼아서 드릴 수가 있었죠. 네가 내 제물 좀 드려주라 그렇게요. 그런데 그만 동생에게 시기가 나서 동생을 쳐 죽인 것이 아닙니까? 아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후 구약 시대는 마음밭을 가는 역사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4,000년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밭을 점검합니다. 구약 시대 4,000년이 끝날 즈음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밭을 점검합니다. 밭이 갈려져 옥토가 되었으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함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보십니다. 그렇지만 말라기 1장과 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그 결과가 합격입니까?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물, 정성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국 다시 마지막으로 선지 엘리야 보낼 것을 예언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11조와 헌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도적질한 결과 온 나라가 저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9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말라기 3장 9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기에 사용된 도적질은 히브리어로 가나브가 아닌 카바입니다. 그런데 이 카바는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더 강력한 도적질의 의미를 카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강탈하다, 약탈하다, 속여서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강탈하다, 약탈하다, 속여서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헌물과 11조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나 헌물은 우리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11조나 헌물은 우리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바치지 않고 도적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도적질보다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적질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부인하면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러한 도적질을 범하면서도 그것을 부인하면 더 큰 죄가 됩니다.
다시 작은 첫 번째입니다. 헌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헌물.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역대상 16장 41절, 시편 106편 1절, 107편 1절, 118편 1절과 29절, 그리고 136편 26회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참조하십시오.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즉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참조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었습니다. 늘 고마운 마음, 좋은 감정, 좋은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늘 고마운 마음, 좋은 감정, 좋은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마음, 감정과 태도는 무찔러도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는 우리 마음만 가고 보물은 내 주머니에 있다라고 해보세요. 돈은 내 주머니에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이때 우리의 마음은 보물에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감사 헌물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급했다고 해서 감사 헌금을 드릴 수도 있죠. 또 새로 식당을 열었다고 해서 개업 감사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자식이 1등 했다라고 감사